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짚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 그 깊은 곳에 있다는 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네. 시작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전설적인 피리, 만파식적 이야기 있잖아요. 아, 만파식적. 네네. 나라의 온갖 재난, 파도를 잠재웠다고 하죠. 신기한 피리예요. 그렇죠. 상징적인 이야기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막 파도가 치잖아요. 트라우마라던가 깊은 슬픔 아니면 막 풀리지 않는 원망 같은 거요. 네, 내면의 파도들.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그 만파식적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신화적인 해답이었다면 네, 지금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내면의 파도를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율포전정일 선생의 삶의 마중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책이요? 네, 이 책의 철학이 어쩌면 현대인의 한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스템, 현대의 만파식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 만파식적이요? 네,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새로운 사용설명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영원의 사용 설명서라니 기대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한이라는 감정부터 좀 명확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슬픔, 분노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해요. 맞아요. 다르죠. 뭔가 풀리지 않는 원망이랑 깊은 슬픔, 또 무력감 같은 게 막 뒤엉켜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의 응어리라고 설명하네요. 네, 응어리라는 표현이 참 적절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또 민족 전체의 슬픔으로 커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시대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한이 단순히 고통의 근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고통만이 아니다. 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 깊은 감정 안에는요. 역경을 이겨내고 버티는 아주 강인한 힘, 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에너지도 같이 있다는 거죠. 아, 근성. 네, 마치 그 대금 소리 들어보면 어떨 땐 정말 구슬프잖아요. 네, 그렇죠. 애절하죠. 근데 동시에 뭔가 깊은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한의 중요한 이중성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슬픔, 비애 이렇게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죠. 특히 어떤 자료 보니까 그 왜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사람들이 하늘 비애의 미 이런 식으로만 봤던 시각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식민주의적 시각이죠. 방금 말씀하신 한의 역동성, 그 에너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냥 슬픔으로만 볼 수는 없겠어요. 뭔가 꿈틀대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복합성을 꿰뚫어보는 열쇠로 율포 선생은 음양일려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음양일려요. 네, 음과 양, 슬픔과 기쁨, 고통과 생명력, 심지어 나와 남까지도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나뉜 게 아니라 하나라는 통찰이죠. 아, 모든 게 하나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한은 더 이상 없애야 할 병 같은 게 아니에요. 병이 아니다. 네, 오히려 슬픔이라는 음과 생명력이라는 양이 함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인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그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전환하죠? 여기서 바로 그 마중물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아, 마중물. 네, 그 옛날 펌프질 할 때 마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먼저 붓잖아요. 네네. 그래야 물이 콸콸 나오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랑받고 싶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고 감사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능동적인 실천이죠. 아, 먼저 주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한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막 쌓여 있을 때 그 자리에 먼저 용서나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시도 같은 거요. 와, 되게 능동적이네요. 피해자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랄까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치유를 내가 직접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는 거죠. 거의 내면의 혁명 같은 거예요. 내면의 혁명.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포 선생은 사람은 말의 울림으로 치유된다. 이런 말도 해요. 말의 울림으로요. 네.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뜻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동이라는 거죠. 에너지처럼요. 아, 파동. 네. 그래서 모든 말은 기도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식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주파수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거죠. 모든 말이 기도라. 네, 이것 자체가 한 해의 그 낮은 진동수에서 벗어나서 치유의 공명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수행이 되는 셈이에요. 와, 말을 파동으로 보고 모든 말이 기도라는 관점은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누는 대화 자체가 되게 신성한 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 네. 생각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나 편견, 오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꽉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아, 흘려보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대금이 속이 비어 있어야 맑은 소리를 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한이라는 찌꺼기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텅 비워져야 비로소 치유의 숨결, 즉 마중물이 흐를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 비유가 참 와닿지 않나요? 네, 정말 와닿네요. 빈 공간이 있어야 울림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율포 철학은 정말 대금을 다루는 과정이랑 놀랍도록 비슷해요. 대금 연주처럼요? 그렇죠. 먼저 마음을 비우고 마치 빈 대나무 관처럼 거기에 능동적인 실천, 마중물 같은 숨결을 불어넣고 치유의 언어, 긍정적 파동의 말로 영혼의 주파수를 조율하고 삶의 어두운 면까지 다 끌어안는 음양 인력것. 와, 이것이야말로 외부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면에서 작동하는 현대의 만파식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오늘 딥다이브 정말 한이라는 그 깊은 감정을 다루는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희망적인 관점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네요. 그 전설 속 피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그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잠재되어 있죠. 그리고 율보 전종일의 마중물 철학이 그 힘을 깨우는 구체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더 이상 외부에서 누가 해결해 주길,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당신 스스로가 치유의 첫 물고 그 마중물을 붓는 주체가 되는 것. 내가 주체가 된다. 네. 한을 막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슬픔의 숨결까지도 대금의 그 깊은 울림처럼 당신 영혼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런 여정인 거예요. 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가장 먼저 부어볼 수 있는 마중물은 무엇일까요? 당신 안에 그 한을 어떤 새로운 선율로 한번 빚어나가고 싶으신가요? 다음 딥다이브까지 이 질문의 울림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정말 익숙한 이야기, 흥부전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착한 흥부는 복받고 욕심 많은 놀부는 벌받는 그런 권선징악 이야기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이야기가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어떤 우주적인 법칙, 그런 걸 담은 일종의 지침서, 경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관점인데요. 제야사상과 율포 전종일 선생님의 시각으로 흥부전을 완전히 새롭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분의 마중물 원리나 음양인려 같은 사상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흥부와 놀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이건 좀 파헤쳐 보려고요.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마음과 그냥 흉내내는 마음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 핵심에 율포 철학의 마중물 개념이 있어요. 마중물이요? 그 펌프질할 때 넣는 물 말인가요? 맞아요. 마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어야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먼저 내어주는 순수한 마음이나 작은 행동이 결국 큰 풍요나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리예요. 아,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준 게 바로 그거군요. 그렇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개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하는 생명에 대한 순수한 연민. 율포 선생은 이걸 무심, 그러니까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드러내지 않은 선행이요. 와, 그럼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랑 그 안에 고물들이 그냥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네요. 라는 맑은 마중물에 대한 뭐랄까 필연적인 응답이라고 봐야죠.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 감사한 일이 올라온다는 율포 선생의 말이 딱 맞네요. 대가 없는 마음이 풍요를 부른다. 네. 그런데 놀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아, 놀부는 그냥 흥부 행동의 형태만 따라한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기까지 하죠. 아, 이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 시기심, 이런 계산된 마음, 유심에서 나온 행동인 거죠.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썩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율포 선생 표현대로라면 오염된 마중물인 셈이죠. 탐욕과 위선의 독이 든 바가지랄까요? 아, 원망의 마중물을 부으면 원망이 내게로 온다. 이 말씀도 하셨죠? 네. 그래서 놀부가 켠 박에서는 뭐가 나왔죠? 도깨비, 빚쟁이, 온갖 흉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니라 놀부가 뿜어낸 그 이기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그대로 물질화된 거라고 봐야 해요. 우주의 법칙이죠. 생각을 잡지 말라. 즉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었는데 놀부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진 거군요. 맞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그 집착이 너무 강했던 거죠. 결국 행동의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우주는 그 본심을 절대 속일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흥부전이 정말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알던 그냥 착하게 살자,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자 이런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교훈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율포 선생의 해석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 설명서 같은 느낌인데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 바로 마음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율포 선생은 이걸 또 음양일려 사상으로도 설명하는데요. 뭐 복잡하게 갈 건 없고 네네.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는 마음, 이게 흥부 같은 양의 마음이고요. 반대로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 이건 놀부 같은 음의 마음인 거죠. 어떤 마음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주가 정확히 다른 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 주는 마음과 받으려는 마음.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착한 일 하되 티내지 마라. 괜히 욕심으로 선행 흉내내면 도리어 화를 잇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물리학 같은 지혜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듣고 보니 이 오염된 마중물 개념이 현대 사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예를 들어 율포 선생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재난 같은 거 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진심 어린 연민보다는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선행을 이용하려는 모습. 이게 딱 놀부의 마음하고 겹쳐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행위로는 절대 대중의 진정한 신뢰, 즉 금은보화를 얻을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국 놀부학에서 나온 도깨비처럼 사회적 불신이나 정치적 실패 같은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흥부전 자체가 판소리기 소설로서 그 당시 탐욕스러운 지배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기능도 강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아주 뚜렷했죠. 율포 선생은 바로 그 비판 정신을 오늘날로 가져와서 시대를 초월해서 진심 없이 이익에 위해 선을 포장하는 모든 현대의 놀부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깊네요. 정리해보면 오늘 율포 존종일의 시선으로 다시 본 흥부전은요. 익숙한 권선징악을 훌쩍 넘어서 우리 마음의 공기가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우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뭐랄까 민중의 경전 같은 거죠. 핵심은 결국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 진짜 마중물은 풍요를 가져오고 반대로 탐욕으로 포장된 위선, 오염된 마중물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것. 그렇죠. 선행은 숨길 때 진정 빛나고 욕심이 섞이면 화가 된다. 우리 선조들의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씨앗의 본질에 따라 어떤 현실의 열매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한국의 고전서사 심청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그냥 효녀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어떤 집단적인 정신, 또 트라우마 같은 것을 다루는 상당히 복잡한 치유 양식으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심청전 이야기가 그 설화 자체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판소리 공연, 또 대금소리, 그리고 좀 독특하게 율포 전종일이라는 철학자의 관점까지 더해서 어떻게 그런 치유의 힘을 갖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딱 겉으로 보기에는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널리 알려진 줄거리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원용설어들이 이렇게 합쳐진 복합체라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공동체를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의설화. 이게 바탕에 깔려 있고. 네, 그게 아마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겠죠. 예측 불가능한 자연, 그러니까 인당수 같은 존재를 달래려는 절박함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는 효행설화가 이제 명분으로 딱 올라서는 거고요. 삼국사기 효녀 지은설화 같은 것과도 연결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서 황후까지 되잖아요. 이건 일종의 재생설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여러 층위가 겹쳐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효녀 이야기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그 복합성 자체가 이야기의 설득력과 깊이를 더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효도만 강조했다면 좀 평면적이었을 수 있는데 공동체의 안녕, 개인적인 소망, 또 예측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 같은 다양한 인간적인 고민들이 얽혀 있으니까 더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거죠. 그러네요. 특히 아버지의 계안이라는 게 단순 시력 회복,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불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무명,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혼돈에서 질서로의 전환,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사상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섞이기도 하는 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사상의 용광로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히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모순이죠?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목심을 버리는데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부모님이 주신 몸,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하죠. 이걸 훼손하는 거고 또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효를 위한 행동이 동시에 불효가 되는 역설. 그럼 이야기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기서 이제 불교의 인광보 사상이 아주 절묘하게 들어옵니다. 혹시 몽운사 화주승이 제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공양미 300석. 그거죠.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심청의 지극한 선업, 즉 희생이 반드시 선과 좋은 결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안이나 본인의 환생 같은 보상을 가져올 거라는 뭐랄까 우주적인 법칙 혹은 계약처럼 제시되는 거예요. 아, 그 희생을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장치군요. 그렇죠. 여기에 또 용궁이라든지 옥황상제 같은 도교나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심청이 그런 이계,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어떤 신성성 같은 걸 얻게 되는 과정 자체가 현실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고요. 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던 매체가 바로 소리였죠. 심청전은 원래 판소리 심청가로 훨씬 더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판소리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거였죠. 특히 그 장면의 극대화 기법이요. 심청이가 아버지랑 헤어지거나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슬픈 대목을 엄청 길게 느려 부르면서 감정을 막 최고조로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객들 전체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감정을 쏟아내고 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집단적인 카타르시스였던 거죠. 그 판소리 소리 위에 또 대금 소리가 더해진다고요? 네, 대금 소리가 그 비언어적인 슬픔, 우리가 흔히 한이라고 부르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금이라는 악기 자체가 신라시대 만파식적 설화에서도 나오듯이 원래 좀 치유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아, 만파식적. 나라의 근심을 잠재우는 피리. 그렇죠. 근데 대금 소리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청공이라는 구멍에 붙인 얇은 막, 청이라고 부르는 갈대 속껍질이 떨리면서 내는 소리예요. 청울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거칠고 떨리는 느낌을 주거든요. 청울림. 그 떨림이 한의 정서를 담아낸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억울함, 체념, 그러면서도 놓을 수 없는 희망 같은 것들이 뒤섞인 말로는 딱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을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그 음악 형식 자체도 의미가 있겠네요.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산조 같은 형식이요. 정확합니다. 산조의 구조 자체가 슬픔이 시작돼서 점점 깊어지고 어떤 절정을 맞이했다가 마침내 해소되는 그 감정의 여정을 음악적으로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면서 감정이입하고 결국에는 어떤 정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치유의 과정이 담겨 있다니 놀랍네요. 아, 그리고 자료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율포 전종일이라는 분의 철학으로 심청의 희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었어요. 마중물 개념? 아, 네. 마중물 개념.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마른 우물에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어야 지하수가 막 솟아나오듯이 심청의 희생이 그냥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닫혀버린 우주의 은총이나 질서를 다시 흐르게 만들기 위한 어떤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행위라는 관점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비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 질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보는 거죠.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희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음양일려 사상까지 연결하면 더 깊어집니다. 음과 양, 그러니까 뭐 어둠과 빛,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이 본래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통찰이거든요. 음양이 하나다. 고통과 기쁨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관점 자체가 되게 위안이 되는데요. 고통을 삶의 그냥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계관 자체가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무조건 피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끌어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심청전은 그저 오래된 효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 겹의 설화 구조, 또 유교, 불교, 도교 같은 다양한 사상, 그리고 판소리나 대금 같은 소리의 힘, 마지막으로 율포 철학 같은 새로운 해석까지 이게 다 얽혀서 아주 깊은 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통과 기쁨, 희생과 보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통합적인 시각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또 공동체가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해소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치유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영감을 주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대사회가 이런 집단적인 치유의 경험 혹은 재의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점을 좀 아쉬워하거든요. 요즘처럼 분열이나 갈등이 깊어진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마중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게요. 서로 다름을 넘어서 공감하고 또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심청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논쟁이나 비판을 넘어서 서로에게 울림을 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 당신만의 심청전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막 신나는데 가락은 지독히 슬픈 노래, 바로 그 흥타령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야 철학자 율포 전종일 선생의 지혜,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깊은 분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들, 그러니까 민요 분석이랑 율포 선생 구술 기록, 이걸 잘 엮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 사회의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우리만의 어떤 토착적인 치유법,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이번 미션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흥타령 후렴구 있잖아요. 아이고 대고 허허흐흥 성화가 났네? 헤이 하는 부분요. 이게 정말 그 슬픔, 아이고가 어떻게 생명력, 흐흥으로 꿈틀대면서 전환되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뭐랄까 소리의 화석 같아요. 이 역설적인 외침 속에 분명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아, 정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흥겨울 흥자를 쓰면서 왜 멜로디는 이렇게까지 절절한 서름조일까요? 당신 자료 보니까 이게 슬픔을 다루는 우리만의 어떤 방식? 그거랑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요. 슬픔을 뭐 피하거나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그냥 끝까지 다 끌어안고 표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흥이나 신명 같은 거, 그런 생명 에너지를 길어 올리는 거죠. 깊은 슬픔, 그 응어리진 감정, 우리가 한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풀어내는 한풀이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슬픔이라는 그 음의 기운을 온전히 다 겪어내야만 비로소 기쁨이라는 양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참 독특한 그런 비이원론적인 치유법인 셈입니다. 아, 슬픔을 통과해야 진짜 흥이 온다. 이게 근데 말은 참 그런데요. 요즘처럼 뭐든 빨리 잊고 훌훌 털고 넘어가려는 시대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혹시 그 슬픔에 너무 빠져버릴 뭐랄까 잠식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끌어안는다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슬픔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내 삶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소리든 몸짓이든 표현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율포전종의 선생의 철학이 아주 흥미롭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분 이력이 독특해서 더 와닿았어요. 유리공장, 또 중장비 기술자셨다면서요. 그런 분의 생활 철학이라니. 핵심이 음양 일력. 음과 양이 뭐 별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 모털의 N극, S극 비유나 손바닥, 손등 비유. 정말 쉽고 명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관점을 이제 사회 갈등 같은 데 적용해 보면요. 상대방이라는 게 그냥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전체를 이루는 어쩌면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반쪽이다. 이런 인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진영을 그냥 쟤들은 틀렸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에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N극 없는 모터가 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다르다. 이걸 넘어서 서로에게 필요하다까지 보는 거네요. 와,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관점 전환인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율포 선생의 또 다른 핵심 그 마중물 윤리 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 속담처럼요. 사랑이든 존중이든 내가 먼저 이렇게 내어줘야 돌아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죠. 그 마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먼저 부어야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관계든 소통이든 먼저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료에서 또 강조됐던 거, 모든 말은 기도다. 이 가르침요. 아, 이것도 정말 곱씹어 볼 만해요.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처음엔 듣는 이를 신처럼 여기고 말하라니?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대화의 본질을 건드리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넘어서 거의 뭐 경외심까지 갖게 하는 거니까요. 네, 말의 무게, 또 그 책임감, 이걸 일깨워주는 거죠. 상대를 뭐 설득하거나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나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 그야말로 시각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요. 이 흥타령의 지혜랑 율포 철학, 이걸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죠.
정치, 세대, 젠더 갈등 뭐 이런 걸 현대판 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당신 자료에도 그 정파 갈등 심각성 인식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나왔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상대를 그냥 필수적인 반쪽으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마중물처럼 내가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먼저 존중하고 좀 들어보려는 그런 행동의 변화,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모든 말은 기도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질 자체를 바꾸려는 어떤 영적인 노력. 이건 뭐 법이나 제도로 위에서 누르는 그런 하향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하는 그런 상향식 평화 만들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흥타령이나 율포 철학이나 진짜 흥과 치유는 고통, 그러니까 그 한을 외면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온다. 다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분열이라는 그 메마른 우물에 우리가 먼저 이해와 존중이라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지혜가 무슨 특별한 경전이나 뭐 위대한 사상가의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미니오 가락 속에, 그리고 어쩌면 평범한 노동자의 그런 생활 언어 속에 이미 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혹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갈등 속에서요. 이 묵은 한을 좀 새로운 흥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래를 한번 불러보거나 아니면 좀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어떤 마중물을 내가 먼저 부어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 아마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걸로 오늘 딥다이브 시작해보죠. 이게 1962년에 나온 황정자 가수의 노랫가락 차차차 첫 소절인데요. 오늘은 이 노세라는 외침 안에 사실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노세입니다. 그냥 놀자는 뜻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다루고 또 스스로를 치유해온 어떤 방식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노래 가사에서 시작해서요. 한국적인 지혜를 좀 현대적으로 풀어낸 철학, 그러니까 율포 전종일 선생의 사상 같은 거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 이야기, 뭐 심청전이나 흥부전, 거기다가 그 마음을 울리는 대금 소리까지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노세에서 노세로 이어지는 그 의미의 변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회복 탄력성, 그리고 치유의 어떤 핵심 코드랄까요? 그걸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아주 익숙한 노래에서 시작해서 한국인의 좀 더 깊은 마음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노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랫가락 차차차, 이게 1962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뭐랄까 다들 정말 열심히 살던 때였죠. 사실 놀기 힘든 시대였는데 근데 왜 하필 노세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게 진짜로 뭐 휴가를 즐겨라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어떤 간절한 외침, 아니면 뭐랄까 일종의 판타지 같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가사 안에 있는 구절이에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들어보셨죠? 아, 네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은 못 간다. 결국 인생이 덧없다는 거잖아요. 인생 무상. 근데 이게 그냥 허무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변하니까.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자. 노세는 어떻게 보면 꽤 실전적인 선언에 가까운 거죠.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덧없음을 아니까 오히려 지금을 살자는 거네요. 여기서 딱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역설적으로 뭔가를 내려놓는, 즉 노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면 굳이 막 움켜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노새는요, 발음은 노새랑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이나 어떤 고정관념 같은 내 안의 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려놓자는 상당히 능동적인 의지가 담긴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 한국학 연구가이신 율포 전종일 선생의 사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전통적인 한국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잘 풀어내셨죠.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마중물의 원리인데요. 마중물이요? 펌플질할 때 쓰는 그거요? 네, 맞아요.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주고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음이라는 게 뭔가를 얻기 위해 먼저 내어주는 행위, 즉 능동적인 베품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 먼저 주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 음양일려라는 통찰까지 이어집니다.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 이게 원래 하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기쁨의 의미도 깊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고난 자체를 막 없애려고 싸우기보다는 그 고난에 대한 저항 자체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저항을 내려놓는다. 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요. 이걸 분별하려는 마음 자체를 놓는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놓는다고 하면 왠지 좀 수동적이거나 체념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노음이 그럼 무기력한 포기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음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향한 뭐랄까 의식적인 선택에 가까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무집착이라고 하죠.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사실은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곱씹기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생각들을 강물 보듯이 바라보면서 보내주는 연습.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이런 노음의 철학, 우리가 아는 옛날 이야기들 속에도 정말 깊이 스며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예를 들면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완전히 놓아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그 결과가 그냥 심청이 개인의 효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궁에서 다시 살아나고 결국엔 맹인잔치를 열어서 공동체 전체가 치유되는 걸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가장 큰 걸 놓았을 때 오히려 가장 큰 것을 얻는다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흥부전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흥부가 엄청 가난하잖아요. 그런데도 형 놀부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뭐 재산에 대한 권리 같은 걸 막 악착같이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놓아버리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묵묵히 자기 삶을 살죠. 그리고 다친 제비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돌봐주잖아요. 그 순수한 배품. 이것도 일종의 노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결국 큰 복을 받게 되고요. 모든 걸 막 자기 걸로 만들려고 움켜쥐려 했던 놀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죠.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노음의 정서가 사실은 소리에도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혹시 한국 전통 악기 중에 대금 소리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죠? 좀 구슬프면서도 힘 있는 소리 같아요. 맞아요. 특히 대금 몸통에 보면 청공이라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얇은 갈대 속청을 붙이는데 이게 떨리면서 나는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약간 거칠면서도 신비로운 음색이죠. 이 소리가 오랫동안 쌓이고 응어리진 슬픔, 우리가 흔히 한이라고 부르는 그 깊은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와서 해소되는 소리, 바로 그 자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그 떨리는 소리가 한이 풀리는 소리군요. 네, 억눌렸던 감정이 방출되는 노음의 순간을 뭐랄까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금 독주곡 중에 산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산조가 바로 이 노음의 과정을 음악적으로 아주 잘 보여줘요. 산조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게 처음에는 아주 느린 장단, 진양조라고 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점차 빨라져요. 중몰이, 자진몰이 이렇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격렬한 가락, 휘몰이 장단 속에서 모든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연주하다가 황홀경, 신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 음악의 구조 자체가 한을 풀어내고 완전히 놓아버리는 하나의 치유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음악 속에 그런 과정이 담겨 있다니. 자, 오늘 저희가 노새,
라는 아주 익숙한 노랫말에서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한국 문화 깊숙한 곳에 있는 노우새라는 치유의 원형을 따라서 쭉 한번 와봤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 즉 노새에서 시작해서 집착을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철학적 결단, 노우새로 나아가고 그게 또 이야기나 소리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봤네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노음이라는 게 고통을 그냥 외면하거나 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그 본질, 뭐 덧없음이라든지 음양인력 같은 걸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집착을 의식적으로 놓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이 힘으로 바뀌고 한이 신명으로 승화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생각, 원망, 권리, 뭐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죠. 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좀 힘드시다면요. 그걸 그냥 계속 견디려고만 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 한국적인 노우새의 의미처럼 한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중물을 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놓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뭐 누구나 아는 노래죠. 아리랑. 네, 그럼요. 보통은 그 슬픔, 또 한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죠. 근데 만약에요, 이 아리랑이 사실은 아주 깊은 깨달음,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 영적인 메시지다. 이러면 어떨까요? 참나를 찾는 메시지요? 흥미로운데요? 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특히 그 율포 전종일이라는 분의 저작을 통해서요, 아리랑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알던 아리랑,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을지 한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아리랑이 워낙 민족 정서의 상징처럼 굳어져 있긴 하지만요. 사실 그 기원이라 본래 의미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여러 어원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도 되는데 전종일 씨의 해석은 그중에서도 정말 독특해요. 영성적인 접근이죠. 네. 단순하게 뭐 어원을 푸는 걸 넘어서서 아리랑 노래 자체를 하나의 수행 지침처럼 읽으려는 시도랄까요? 맞아요. 특히 그 1926년 나온규 감독 영화 아리랑 있잖아요. 네네. 유명하죠. 그 마지막 장면이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슬픔, 저항 이런 이미지가 딱 박혀 있죠. 그렇죠.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종일 씨는 이 통념을 그냥 확 뒤집어요. 아리랑을 한자로 다스릴 리, 밝을 랑. 월이랑. 네, 이렇게 풀어서 나의 참된 이치,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그런 밝고 즐거운 상태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야, 우리가 아는 한과는 뭐 정반대네요. 완전히 반대죠. 이게 그분의 해석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 밑바탕에는 가짜나, 즉 가아, 에고라고도 하죠. 네, 에고. 그리고 참된 나, 진아, 이 두 가지 자아 개념이 있어요. 이원적인 자아 개념이군요. 네, 우리가 보통 나야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환경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껍데기, 그게 가아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가아에 집착하는 데서 온다고 보고요. 집착이 문제다. 반면에 진원은 우리 안 본래부터 있는 영원하고 순수한 의식, 본성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요. 아하, 그래서 아리랑 가사 전체를 이 참나 찾기의 여정으로 읽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산 넘는 게 아니라 명상이나 자기성찰 같은 수행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의 장애물 그러니까 그 가아의 저항을 넘어서는 거다. 맞아요. 그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고개는 결국 우리 마음속의 어떤 관념이나 집착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넘기 힘든 내면의 고개인 셈이죠. 실제 수행에서도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가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마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 보통은 정말 슬프게 해석하잖아요. 버림받은 한? 네,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이별의 슬픔, 그런데 전종일 씨는 여기서 나는 바로 진아, 참된 자아라는 거예요. 네.
나가 진화라고요? 네. 그리고 님은 그 진화를 외면하고 떠나는 가아, 즉 에고라고 봐요. 세속적인 욕망이나 헛된 걸 쫓아서 떠나가는 거죠. 와, 그럼 그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 그렇죠. 진화를 등지고 떠나는 그 가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촉구하는 거죠. 세상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것도 그럼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망이 아니라 바로 카르마 법칙, 우주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선언이라고 주장해요. 카르마 법칙이요? 네. 자기 행동이나 의도가 바로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죠. 진화 참나로부터 멀어지는 길, 즉 가아의 길을 가면 그 결과로 즉각적인 고통이나 부조화, 여기서 말하는 발병이 나타난다. 이런 해석이에요. 아, 그분의 저서 중에 삶은 나의 뇌파, 파동이 좌우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뇌파요. 파동. 네,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나 의식 상태가 일종의 파동처럼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진리를 외면하면 그 파장이 바로 부정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좀 현대적인 개념까지 연결시키시는군요. 네, 그 점이 또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려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지식을 동원해요. 한국 전통 사상, 국악 연구는 물론이고요. 요즘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힐링이나 에너지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심지어는 뇌과학적인 설명까지도 끌어들이는 거죠. 훈민정음과 뇌파 연구 같은 이력도 있으시고요. 아,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네,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우리 전통 상징에다가 현대적인 언어, 또 과학적인 외피 같은 걸 더 씌워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보여요. 그렇군요. 어쩌면 이게 현대사회에서 우리 고유의 어떤 토착적인 영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재해석하려는 더 큰 문화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포 전종일 씨의 작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리랑을요, 슬픔과 한의 노래에서 넘어서서 참나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영적인 길잡이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 속에서 아주 심오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해석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화 상징이 해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요. 혹시 우리 주변의 다른 익숙한 것들, 다른 노래나 이야기, 아니면 관습 같은 것들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지혜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가능성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번 딥다이브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전종일 작가, 필명이 율포시죠. 이분의 책 삶의 마중물 분석 보고서를 좀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특정 종교 서적이라기보다는 저자 본인의 아주 치열한 삶에서 직접 길어 올린 것 같아요. 생생한 생활 지침서. 네,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요, 명확합니다. 이 책의 핵심 철학 기둥 3가지. 첫째가 마중물이라는 은유, 그리고 음양은 하나다라는 세계관, 마지막으로 모든 말은 기도다. 이 3가지를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들이죠. 저자는 스스로를 화려한 지식인이라기보단 땅처럼 단단하고 물처럼 유연한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던데요. 이 철학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되는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책 제목이기도 한 마중물부터 가야겠죠. 이 은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옛날에 펌프 우물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물 한 바가지 먼저 부어야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사랑이든 행복이든 깨달음이든 간에 먼저 나의 작은 마중물이 있어야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비유가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남 도와줘라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이타주의 권장이라기보다는 영적 초기 자본 투자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영적 초기 자본 투자. 아, 네.
분석 보고서에도 인용된 구절인데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부은 마중물의 결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뭐랄까 강력한 자기책임 원리죠. 아, 내가 한 것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올리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첫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종의 깨달은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깨달은 이기심이라,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먼저 내어주는 거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 마중물 철학의 밑바탕에는요. 두 번째 기둥이죠. 음과 양은 하나다. 즉, 불의사상이 깔려 있어요. 불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같은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요. 아시잖아요. 하나만 따로 뗄 수 없는 거. 네네, 항상 같이 붙어 있죠. 그게 근데 왜 중요할까요? 살면서 사실 누구나 고통보다는 기쁨을 더 원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기 때문인데요. 고통이 있어야만 역설적으로 기쁨도 진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 면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고난을 막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쁨과 고난의 필연적인 상호 의존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즉 고통을 수용하고 이해할 때 찾아온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관점이네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뭐랄까 본능 같은 건데 그걸 오히려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이런 상반된 것들의 조화, 이런 관점이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둥이 바로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모든 말은 기도다라는 명제입니다. 모든 말이 기도다. 네,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이 좀 독특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앞의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네, 듣는 사람이 신이라고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신자가 되고 듣는 사람은 신이 되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관점 전환이죠. 와,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함의가 상당한데요. 첫째, 내 소망을 실제로 들어주고 실현시켜줄 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형상이 있는 신, 즉 사람에게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인식을 주죠. 현실적인 인식이요? 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정말 신에게 기도하듯이 정성과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의도를 담아야 한다는 강력한 윤리적 요청이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정말. 그렇죠. 무심코 뱉은 거친 말은 신성 모독이 되는 셈이죠. 셋째, 모든 인간관계 자체가 영적인 차원으로 격상되고 소통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중물 원리가 이 소통 영역에서 구체화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세 가지, 행동으로서의 마중물, 이해로서의 음양아빌, 그리고 소통으로서의 모든 말은 기도, 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인 삶의 지침처럼 들립니다. 네, 이 책 분석의 핵심 가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다소 좀 추상적일 수 있는 이런 철학적 개념들을 저자의 그 치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일상에서 직접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로 잘 번역해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딥다이브를 통해 당신은 어떤 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먼저 내어주는 그 마중물의 힘을 한번 시험해 보시거나 삶의 밝음과 어둠, 그 양면성을 다 끌어안는 음양의 지혜를 발견하라는 그런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석 보고서에 잠깐 언급된 율포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저자의 핵심 철학을 압축한 짧은 경구들인데요. 예를 들면 결혼이란 거울이다. 배우자를 통해 나를 본다. 이런 것들이죠. 네, 기억나요.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말이 기도라는 관점을 한 단계만 더 밀고 나가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혼자 되뇌는 그 내면의 독백까지도 의식적으로 하나의 기도나 혹은 당신만의 어록처럼 만들어 본다면요. 과연 당신의 소통 방식과 내면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탐색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